산책을 해도 날씨가 더운 떼약볕이 되면 그곳에서 잠깐만 걸으면 땀이 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날씨가 덥고 흙바람, 모래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어깨에 짐은 잔뜩 메고 아이들은 업고 끌고 그러고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원망의 내용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원망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원망이 너무나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의 앞서를 보면 그들이 사흘 전에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건너게 된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춤추고 노래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인데 그들이 원망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건망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흘 전에 있었던 엄청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또 기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건망증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모조리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건망증 환자입니다. 둘째는 조급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조급증이란 인내하지 못하고 서둘고 덤비는 방정스러움을 말합니다. 그 순간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것을 그런 일도 서둘고 덤비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조급증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4장 29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조급하게 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으면서 계속 행군했더라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곧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모 잡지 칼럼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침략을 겪은 민족이어서 한 번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에 당대에 한 번쯤 무엇을 딱 버려놓고 잘 살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적 요인과 물질에 대한 기대 상승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현상이 한탕주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행을 가서도 느긋함이 없습니다. 음식점을 가서도 빨리빨리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 조급증이 담겨 있고 또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조급증은 피해야 합니다.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것, 크지 못하고 큰 척하는 것,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 하루아침에 신앙의 거인이 되려고 하는 것 등 이런 것들 모두가 신앙의 조급증 증상인 것입니다. 씨 뿌리고 씨가 자라나고 비바람과 폭풍, 가뭄과 뜨거운 날씨 가운데 그 심은 것을 돌보면서 추수할 것을 소망하는 농부처럼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라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있긴 한데 먹지 못한다는 이유가 그들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조급증 환자가 되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못 산다고 여기기 때문이며, 또 옆집은 행복하게 보이는데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은 예수 믿고 능력받고 일꾼이 되었는데 나는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에는 순서가 있고 또 질서가 있는 법입니다. 일단 아이를 낳아야 키우고 가르치고 시집 장가 보내는 것처럼 신앙도 내가 먼저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크기도 하고 또 일꾼도 되고 영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라에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은 마치 풍건 속에 빈곤으로 고민하는 현대인의 삶과 흡사합니다. 현대인들은 50년 전이나 7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난해서 헐벗고 못 먹고 병이 나도 치료하지 못했던 과거 70년 전이나 50년 전보다 풍요를 구가하는 현재에 자살자 수가 더 많고 병사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로 미루어 증명이 됩니다. 굶어 죽는 사람보다 위장에 탈이 나서 죽는 사람 수가 더 많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파멸하는 사람보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방종하고 타락하다가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한 내일 아침 끼니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보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쓸까, 어떻게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보관하고 지킬 것인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현대인의 삶이 마라의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라의 쓴물을 산물로 바꾼 모세의 행적을 주목해야 합니다. 백성의 원망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잔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는 쓴물 때문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5절 상반절 전반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원망은 문제를 더 얽히게 하는 요소지만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인 것입니다. 원망은 저주와 징계의 조건이 되지만 기도는 용서와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창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단순한 심리효과나 종교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용성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능력의 통로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기도는 눈의 눈물을 멈추게 해줍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때 모압, 암몬, 세일 이 세 나라의 연합군대가 유다를 치러 옵니다.
유다는 군사적으로 대항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역대하 20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병들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사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외에도 성경에는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몰의 위기에 처할 때 에스더와 유다 민족은 합심하여 기도하여 죽음에서 면하게 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났고,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상반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무 나무를 아무렇게나 던진다고 해서 쓴물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졌기 때문에 물이 고쳐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주석자들은 그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달나무, 향나무, 오동나무, 백향목나무를 아무리 던져봤자 쓴물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돈다발과 보석함을 던진다고 해서 쓰디쓴 인생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아무리 감미로운 세상의 향락과 안위를 꿀타듯이 탄다고 해서 괴롭고 한심스러운 삶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고침받고 단물처럼 맛있고 가치 있는 삶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합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묘약이 없습니다. 쓴물은 쓴 인생과 쓴 가정과 쓴 세상과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십자가는 모든 것을 고치고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본문 26절 끝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고침받고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면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 영혼도 고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가정도 고치시고 성격도 고치시고 습관도 고쳐주시고 환경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그들이 계속 행군하여 도달한 곳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실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시원하게 솟아나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우거져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둔 축복의 오아시스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서 행군했더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치 않았을 것이며 축복의 오아시스에서 정말 실컷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도 마라와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쓴 인생이 있고 쓴 사건이 있고 결핍과 빈곤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있긴 있는데 먹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겪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불신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고 기다리고 나무를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엘림을 향하여 행군해야 합니다. 엘림까지만 가면 그곳엔 시원한 생수가 솟아나는 샘이 있고 나무숲이 있습니다. 마라의 고통을 겪은 사람일수록 엘림의 그 축복이 더 크고 값지고 감사할 것입니다. 마라는 이 세상의 그림자이며 엘림은 가나안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영원한 가나안인 천당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곳이 바로 영원한 엘림인 것입니다. 마라 후에 엘림이 있었던 것처럼 고통과 좌절 후에 평안과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마라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한테 하소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라보다 더 크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소리 높여 하소연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행진합시다. 마라에서 기도하고 잔물을 마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진하여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찬송하며 안식하십시다. 마라의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은 엘림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도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마라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라처럼 쓴 삶 속에 십자가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쓴물이 단물로 고쳐지고 우리 앞에 엘림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라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엘림으로 가게 하옵소서. 마라처럼 쓴 삶 속에 십자가를 던지고 치료받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